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이러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우리 왕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떠올려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위에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은혜 가시옵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은혜 가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은혜 가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최성호 강사님께서도 주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정말 능력 있는 말씀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경건을 연습하는 충주지구 줌으로 드리는 채플에 참석하신 여러 형제자매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는 우리 충주지구 사무실 회관에 한 100분 정도 되는 우리 순장들과 간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을 텐데요.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한 번 읽을 텐데 한번 집중해서 잘 듣고 설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이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라서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웠고 또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이제 집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이제 그것마저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참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그러시죠. 저희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 시간이라는 것이 다시 없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또 잘 살아보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새로 살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시작을 잘 해보자고 또 서로 인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잘 안 들리겠지만 이때는 마이크 기능 켜놔도 돼요, 여러분. 일주일 다시 잘 삽시다 이렇게 서로 권면하는 그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일주일 다시 잘 삽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일주일 다시 잘 삽시다. 제가 이 기간에 겨울이 지나가면서 노안이 왔었는데 그 노안이 조금 더 깊어져가지고 옛날에 이만큼의 마인드맵이 잘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은데 이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눈이 이쪽으로 가더라도 제가 두렵거나 떨려서 그런 게 아니니까 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게 다가오지 않게 되어질 때 사람은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때쯤이 되면 이럴 거고 저럴 거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버리면, 또 내가 예상했던 것, 내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것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주춤 멈칫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가 시작이 되어지면 나는 제자로, 순장으로, 시멘으로 이렇게 좋은 의도 갖고 좋은 뜻을 품고 이런 멋진 시멘의 삶을 살 거야, 믿음으로 잘 살아볼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오히려 학기는 열리지도 않고 전보다 더 커다란 어려움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어지면서 제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려고 했던 우리의 의지가 꺾이거나 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럴 때 한번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에 읽었던 장면에 나오는 세 사람, 유대인들, 사도 바울, 그리고 남은 제자들, 이 세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 예상했던 것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인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이 이제 지금의 터키의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 전도, 그들의 반응,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경험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안디옥에도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가게 되었고요. 나름의 경건을 추구했던 그것으로 모였던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중에 이 유대인들의 믿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 하나님 믿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갖고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처음에 바울의 일행은 멀리서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거나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오면 회당에서는 평상시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 일행을 환영했을 것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눌 그런 기회들을 제공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그 기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성경,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알게 되었던 복음의 자유함과 그 능력을 이렇게 견주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 영향력을 받게 되었죠. 성령께서 일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을 생각을 할 때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었나. 보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끼리 그네들의 어떤 유대교 신앙을 위해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요 아주 신앙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보고 또 자신들이 사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서 사실은 굉장히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네들의 삶을 보고 그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들 중에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안식일에 오지 않아도 되는데 안식일에 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은 경건한 이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네들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였지만 이방 사람들 틈에 살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이 안디옥에 있었던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경건한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서 아마 우리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오랜 노력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일정 부분 얻을 수 있었던 그 유대인의 안디옥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 그것들 인해서 사실 이 유대인들은 꽤 자긍심, 프라이드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방인들도 이제 믿기 시작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찾아오는 것 때문에 아마 그 유대인들 굉장히 커다란 자긍심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외지에서 온 바울 일행인데 같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나눌 많은 율법을 공부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가르침을 나눌 기회를 이렇게 주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크고 놀랐기 때문에
다음 안식일에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라고 해요. 안디옥의 시민들이 몇 명이었는지 성경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이 한 주 회당에 가서 구약의 율법들 그것을 뛰어넘는 그 예수님의 새로운 통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자유를 사도 바울이 가감없이 담대하게 성령을 따라서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 살 길이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아마 그 한 주 사이에 사람들이 전하고 전해서 온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그 복음, 저 사람의 가르침을 한 번 더 한다는데 한번 들어보러 가자. 아마 이런 우리로 치면 큰 부흥이 이 회당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회당을 운영하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의 영향력, 사실은 성령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자 하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방인들의 마음과 심령을 건드리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 것인데, 자기들이 오랫동안 애써서 조금의 사람들을 모았던 것 같은데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한 번의 가르침과 설교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시기가 일어났고 질투가 일어났고 괜히 화가 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비방하고 반박을 해요. 그것으로 안 되자 나중에는 이 안디옥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아마 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여성과 남성의 신앙 비율이 70대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 유대인의 회당에 모였던 경건한 이들 중에도 아마 여성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여성들의 남편들, 이 사람들 굉장히 힘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력한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내어 쫓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한번 그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남게 된 제자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사역이 되어지지 않고 학기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일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제가 배경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은 나름 신앙생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 소수자고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시했는데, 이 사람들의 삶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그런 신앙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아름다워야 되는 신앙생활의 끝끝이 무엇으로 끝나냐면 자기들보다 더 영향력 있어 보이는, 사실은 하나님만 전하면 됐거든요. 하나님만 알게 하고 하나님만 믿게 하면 되는 건데, 자신들보다 더 이방인들에게 영향력 있어 보이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와 가르침,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이 사람들의 시기가 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이 인정받고 자기들이 더 높아지고 자기들의 영향력들을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핀트가 맞춰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 아름답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끝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팍팍 박해하고 반대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요. 저는 어떤 단어를 생각을 하냐면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의식, 판단이 반복되어지면서 또 다른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바른 것에 도전받지 않게 되어지면서 다르게는 생각할 수 없게 되어지고 오로지 자신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대로만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장하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딱딱해진, 굳어진 의식과 방법론, 삶의 방식, 그런 사람들의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확증 편향인 거죠. 이게 옳아. 그런데 더 옳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한 번 옳다고 생각 몇 번 그 반복이 되어지면 이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가 알고 경험했고 했던 그 확증 편향, 자기가 알고 있었던 대로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들이대는 그런 거예요. 아마 이 유대인들은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증 편향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것이 내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게 됐던 거예요.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제는 저렇게 이방인들과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구나, 이 세상을 바꿔가시는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전까지 가지고 왔었던 자긍심이 있었던, 그때까지 자긍심이 있었던 거지만 자신들만의 확증 편향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이 이전 익숙한 대로만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는 그 편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요, 나는 예배하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우리 신앙 의식 안에 어떤 우리들만의, 나만의 확증 편향, 그것으로 모두 담을 치고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행하시는지 관심 없고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나 예배하고 있어, 그것으로 안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하시는 것일까, 한번 이 유대인들의 확증 편향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안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요, 바울은 좀 달랐어요.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어쩌면 유대교의 확증 편향에 굉장히 갇혀있던 골수분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그때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참된 것, 진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변화됐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동족, 이 사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깊이 사랑한 그런 사람이에요. 로마서도 보면 이 사람들이 막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런 얘기를 막 하지만 그 로마서의 결론부에 가면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까 때문에 굉장히 마음 쓰는 걸 보거든요. 이 사람 사도 바울은 어떤 도시에 가면 맨 먼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회당에 찾아갔던 거죠.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을 쭉 얘기하기 시작을 하다가 바로 그 구약의 사실은 초점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 자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아마 이 회당에서도 가르쳤을 것 같아요. 좋은 의도예요. 유대인을 사랑했고 좋은 동기에서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뜻하지 않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기의 말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나중에는 또 다른 그 도시에 이력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자기들을 핍박해 올 때 저 같으면 다 포기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 유대인들 얼마나 안악했으면 이걸 방해하고 비난하고 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실은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이 반대되는 이 상황들에 처해서 이 난처함과 당황스러움 그 뒤에 몰라 다 내려놓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사실은 떠날 수도 있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유대인들은 확증 편향,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사고방식, 신앙의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반대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니네들 그럴 거면 나 몰라, 니네들 신경 안 쓸 거야 하고 그냥 맞대응하면서 그냥 모든 사역을 포기하나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 그렇게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고 이 사람 유연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 뜻으로 알고 유대인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듣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사랑하는 제 동족인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비방하고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가지 않고 거기서 그냥 자기 판단대로 니네들 그러면 나는 그만둘 거야 이러지 않고,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저는 유연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다고 생각이 돼요. 포기할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 모든 사역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묻고, 성령께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섭리 가운데 있는 걸 믿고, 너는 이방인 가운데로 복음 전하는 일에 더 비중을 두고 나아가라는 그 성령의 아주 세미한 그런 음성들, 그런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갖고 어떤 사역과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삶을 계획했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뭐 이래 나 실망했어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에게는 그렇게 자기의 생각에 갇힌 확증필랑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걸 통해서 유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고 그 말씀 유연해져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지속해가는, 그것이 저는 제자의 삶,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 것을 자기 생각대로만 되어지지 않지만, 일들이 되어지지 않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유연하게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새학기가 되었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새내기 만나기가 사실은 제한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것들이 막히고 어려워지자 하나님께 묻고 이방인에게로 인도함을 받아서 갔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20학번 새내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계획들을 다 세우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유연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번 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에게 이방인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주변의 친구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인데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식구들이, 어쩌면 우리는 새내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어쩌면 이 기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방인일 수 있는 거죠. 요즘 자꾸 생각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이 기간이 다 끝나기 전에 복음을 전해보는 것이 저는 더 옳은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지난 1월 달에 아들을 군대를 보내놨는데, 아들이 군대를 가기 전에 저희 집에서 잠깐 함께 살았던 아들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즘 자꾸 그 친구를 생각나게 하세요. 돌아오는 일주일 안에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좀 물어보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사실은 복음을, 아들의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아들에게도 그 친구를 기도하라고 해놨고 제가 이제 연락을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제자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묻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은 쫓겨났어요. 이 안디옥에서 쫓겨나고 도망가다시피 그렇게 쫓겨나서 사실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성공적인 것 같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51절과 52절입니다. 51절과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몇 주간의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순모임을 받았고 8홉 정도밖에 못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걸 배운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왕으로 믿고 살겠다라고 자기의 삶을 한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반대, 비방 이것에 부딪혀가지고 하나님 뜻을 묻고 유연하게 순종해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의 이 제자들, 이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 중에 경건한 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제자들은 두 가지 특징지은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무슨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분명했던 제자들이 이곳 안디옥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것. 그들은, 저는 이 기쁨이 구원과 관련된 기쁨이라고 한다면, 확신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이 충만하니라는 것은 제자로서 분명한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성령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유연하게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던 곳에, 우리가 머물렀던 곳에 구원받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제가 오래간만에 목을 쓰니까 목이 자꾸 내리는데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우리 생각대로 안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사역에, 우리의 애씀에, 우리의 순종에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삶을 훈련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이번 학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어왔던 대로 신앙생활 해왔던 대로 딱딱해지는 그런 신앙을 대신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께 묻고 유연하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캠퍼스에서 새내기들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방인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삶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안디옥에도 제자를 남겨두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더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안에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자 성령을 따라 유연하게 대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공학번 대신 우리의 이방인을 찾아봅시다. 누가 우리의 이방인이 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나의 가족, 친구, 학과 교수님들, 내 주변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영적 이방인입니다. 지금 생각나고 떠오르는 우리의 영적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이 자리에 함께 주님 사도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아직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들은 저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학과에 있을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아직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망인들을 위해 저희가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이 마음을 모두 함께 모아 그들에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 정말 저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능력만으로 저희가 정말 오직 성령 충만하여야만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완전한 역사하심을 저희가 경험하도록 하옵소서. 저희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리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될 수 있는 아버지 믿어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함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한명한명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진 않지만 각자 자신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에게 아버지 그 은혜가 충만하게 두 번째로 함께 우리 CCC 공동체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각자의 지역에 혼자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로 부름받은 충주 CCC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떨어져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하고 공동체 의식을 잘 세우고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소서. 혼자의 자리에서도 개인 경건 활동을 꾸준히 하며 다시 돌아올 그때를 준비하게 하소서. 늘 우리의 영적 고향 충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다음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자리도 부르셨고 저에게 이 가치를 비전을 아버지 저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배워감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이 훈련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에 정말 그리스도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정말 조금이라도 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혼자 가기 어려운 이 길을 만일 동역자가 함께 걸어간다는 그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 공동체를 함께하도록 아버지 이끌어주옵소서. 저희를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만나 같은 가치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 공동체의 비전을 공동을 전하고 저희 캠퍼스를 복음화해서 정말 이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세계 열방을 위해 아버지 저희를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셰프를 허락하시고 보이지 못해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함께 말씀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로 모아주세요. 흩어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주 CCC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묶어주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공동체를 사랑하고 충주 CCC와 민족 고향인 충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충주로 돌아올 날을 기대하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준비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코 찬양 시간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오 준비! 예수 그리스도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 심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 계절이 오게 하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오게 하자. 꼭 오게 하자.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상황에 갇히지 않고 성령께 뜻을 물으며 유연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 공동체 CCC 위에, 조국의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